감사라는 적용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유대 땅에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아래에 유대가 있고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 지점에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로 가셨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12절에 온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10명의 환자가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더라. 그 나병 환자 10명이 왜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을까요? 이 나병이란 거는 심각한 피부 질환 또는 한센시병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이제 이 피부에 질환이 와서 몸이 문드러지는 아주 심각한 전염성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는 이 질병은 격리가 됩니다. 가족과 공동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저주를 받고 불행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길을 지나갈 때 윗입술을 가리고 소리를 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외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불행으로 살아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모여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따로 살았던 것 같은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멀리 섰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격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멀리 서서 10명이 합창을 하듯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어떻게 소리 지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선생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살이 썩어져 갑니다. 살이 썩어져 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저희들은 죽습니다. 가족도 떠나가고 어디 갈 곳도 없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저희들을 좀 불쌍히 계셔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일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누가 부르는지.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14절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나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듯이 느낀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말은 당시의 제사장들은 공중보건 의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피부병이 심각하면 이 병이 전염성이 있는가 없는가, 격리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을 보이라. 나보의 형제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믿고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남의 환자들은 서로가 그렇게 격려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나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이야기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 난리가 났겠죠. 10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 중의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돌아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0명 중 9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갈 길을 그냥 갔다는 겁니다. 병이 나았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제사장에 보여줘야 그리운 가족들 만날 거 아니겠어요? 가족도 보고 사회생활도 하고 회복의 은혜를 막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냥 길을 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길에 막 찬송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다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웬 기적입니까? 막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원주시가 아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9명은 갈 길을 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질문을 하세요. 세 가지 질문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10명이 다 낫지 않았니? 두 번째 뭡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세 번째 뭡니까?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조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오지 않았느냐? 왜 한 사람만 왔지?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었던,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없고 아마 이 사람 나머지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를 볼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적용을 여러분께 몇 가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 여러분께 두 가지로 오늘 적용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항상 적극적으로 감사하라. 성도는 하나님께 항상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이 같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너무나 급박하잖아요. 너무나 절박합니다. 살이 썩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사람이 없어요. 부르짖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건 참 잘한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시면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침 받았어요. 길을 가다가 고침 받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고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간절히 도움을 구했을 때는 절박한데 문제 해결이 딱 되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박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정말 우리 아이,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세요. 많은 고난 속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는요, 잊어버립니다. 대충 하다 잊어버립니다. 많은 경우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없고 부족하고 힘들 때는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왜 안 도와주세요?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 너무나 좋은데 감사가 인색해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배은망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칩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죄인들의 특징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다. 우리 모습 같지도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짓는, 우리가 짓는, 사람들이 짓는, 우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경건하지 않는 아주 악한 죄를 열거를 막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서 거기에 뭐를 딱 집어넣는가 하면 감사하지도 않는 죄를 말세가 되면 덮어질 것이다.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고 배신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좀 무겁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가 없거나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라는 사실을 정말 겸허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0명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도요,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아서 가족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친구들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문제 해결된 것도 기쁘지만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것도 귀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 딱 끝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자이신 그 예수님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마리아인은 찬송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가족들 만나기 전에.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서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는 거거든요. 항상 입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고, 예배당에 와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일터에 가거나 학교에 갈 때 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연하다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도 감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하고, 가족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가지고 그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가 안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극적으로, 성도는 적극적으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표현을 하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집으로 갔더라,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길에서 큰 소리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고. 그런 16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전에는 멀리 떨어졌어요. 이 나병 때문에 격리해야 됩니다. 그런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걸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감사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 표현을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근데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보면 뭐 그러더라고요. 내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는데 알죠? 그 말만 하면 됩니까? 표현이 있어야 되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걸 눈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온 걸 듣고 있습니까? 불평소리를 많이 나온 걸 듣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봐도 많이 힘든데 감사를 하셔, 이런 소리를 들어야 이게 정말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아닐까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어려운데 감사해요. 근데 감사를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지금 고난을 받던 얼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의 눈빛과 삶 속에서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를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할 때 헌금도 하잖아요. 헌금을 왜 할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 또 구제 선교를 합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표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계속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감사하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해내느니라. 왜 갑자기 구원이라는 말씀하실까요? 여기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나았다는 치료에 대한 부분, 궁극적인 것은 이 사마리아인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 찬양을 한 것은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왜 이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나병도 심각하지만 영혼의 나병인 죄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걸 본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이 받은 은혜는요, 최고의 은혜는 몸의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얻은 최고의 은혜는 영혼의 나병인 죄를 씻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어렵고 힘드시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능력과 불꽃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더 큰 사랑을 확장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평상시 일상의 감사가 되어집니다. 송경미 목사님이 진 감사라는 찬양에 우리 2주 전에 또 그런 게 불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도 감사, 가져가시는 것도 감사,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마음껏 감사함으로써 영혼의 감격과 삶 속에 이 깊은 감사의 기쁨이 더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